먼저 한 장 찾아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일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24번째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부분들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쉽고 가볍게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부활은 부활은 어떤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믿든 안 믿든부터 시작해서 부활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차별이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부활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건데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 쓰여진 것들을 요 세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읽어드렸던 본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심판에 있지 않아요.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물론 심판이 주어지는 건 맞는데 심판을 얘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육체로 주어진 시간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잠깐 보시면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이란 소리예요. 지금 여기 한 번이 강조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두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체로 주어진 육체를 통해서 양육받을 시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죽었다가 또 태어나서 또 육체를 입고 이 뜻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심판을 거쳐서 육체를 다시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육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강조점보다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오셔서 했던 것처럼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뭐를 한 가지 볼 수 있냐 하면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심판 없이 그냥 바로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심판 앞에서 자유롭다라는 소리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옮겨는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밑에 써놓은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요. 안 믿어도 부활은 다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도 다 부활해요. 예, 예. 부활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위에 심판이 있다는 의미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차등 없이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다. 예. 그래서 미리 뭐 분별해서 지옥 갈 사람이니까 뭐 부활이 없고 뭐 이 차원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부활은 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창조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동등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는 육체가 있을 동안만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육체를 입어서 다시 인생의 기회를 두 번은 없다라는 거예요. 리바이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라는 것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가 소중한데 누구에게나 다 부활이라는 건 주어지지만 다시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을 때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지만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온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든 안 믿든. 근데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냐.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대를 거쳐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활을 해서 심판대 앞에서 뭐 받는 거죠? 예. 여기 생명의 부활이 여기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여기서는 선한 일,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선한 일과 악한 일, 그거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내용이 갈리는 것이지 부활은 다 하는 거예요. 예. 부활절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어떤 부활을 통해서 이후에 내게 벌어질 이 일들이 심판대 앞에서의 어떤 것으로 나뉘어질 것이냐가 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도 다루겠다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하려고 마음을 둬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안 믿어도 부활은 해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활할 것처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인지까지도 별 생각이 없어요. 부활절 날도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연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자세히 보자라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 해서 심판대를 안 거친다라는 건 아닙니다.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요. 예. 자, 그러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날 계속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내용을 얘기할 때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얘기하네. 구분. 양과 염소의 구분. 악인가 이렇게 계속 이 구분을 얘기하네. 예.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똑같이 다 양육의 기회를 받아서 똑같은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란 기회를 동일하게 다 주었는데, 예.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되어져서 미혹받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그 양육되어지면 주기로 약속되었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냥 그대로 자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 다 있죠. 부활까지는 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부활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어디에 속해 왔느냐는 거지. 예수님의 뜻을 속해 왔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지 않으면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유괴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니까 마귀가 가야 될 곳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그렇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리즈로 계속 얘기해 주는 이유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 고사를 그 날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뭘 하면 돼요?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잘 안 해주고 그 방법도 설명도 하지 않고 맨날 거기에 두려운 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체는 없어요. 실체도 없으면서 방법을 안 알려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부활은 주어지는 거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부활절에만 할 내용이 아니죠. 요한 3서 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과 선의 기준이 누굽니까? 그럼 세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헌법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옛계명, 또 예수님이 완성하셔 주신 새 계명,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가 뭘로 기준이 되죠?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속해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겠죠. 막연하지 않고요. 성경은 정확해요. 뭉뚱그리지 않아요. 예,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자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예,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5절. 예. 요한일서 4장 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나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무슨 영이요? 미혹의 영. 악과 선, 선과 악. 그죠? 어디에 속했냐. 그러면서 7절을 봅니다. 7절.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 사랑하자.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아, 이거예요 지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뒤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나오고 하나님께 속하지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예,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누구를 향한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속한 그것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거기에 귀 기울여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요. 그 길을 간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답게 무로 양육되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그래서 계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개차반으로 살겠죠. 멋대로 살겠죠.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있으면 법의 테두리에 따라서 선을 따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준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기준이 뭐냐면 뭐하라? 사랑하라가 법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예.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그렇게 가면 당연히 생명의 부활하고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대로 왔으니까. 근데 그대로 가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랑에 속해야 정과 욕심이 이게 제거되는데, 예. 그래서 결론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날 부활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절날 계란 먹어도 돼요.
계란 먹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미혹의 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사랑의 영에 속하지 않으면, 종교의 영에 속하면 그냥 그거는 끝인 거예요. 부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막연히 부활을 어떻게 생각한다? 믿는 자만 하는 걸로 착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근데 뒤에 이제 나오지만 부활 신앙은 신앙의 높은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뭐다? 초보예요, 초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엄청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프린트물이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아까 지금 나왔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활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똑같이 다 부활은 하는데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그 현대어 성경으로 써놨어요. 올바른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마지막 날 다 함께 뭐한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 다 뭐라고요?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부활이라는 건 기본으로 벌써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은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을 맛보셨어요? 예수님이 맛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어디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부활한다고요?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부활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상급을 얘기하고 막 상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봐라, 부활하고 나서 영광이 틀리지 않느냐. 부활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뭐 누구는 몸을 입되 금으로 입고 누구는 은으로 입고 누구는 동으로 입고 이 차이를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후에 심판거 아니냐, 생명의 부활거 아니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달아놨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 어떤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레드밧 과부의나 또 수넴 여인의 경우나 또 엘리야가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죽었다가 살아나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도 잠깐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부활.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이 아니죠. 그냥 부활을 맛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이 아닌, 잠깐 맛보는 부활이 아닌 예수님 오셨을 때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그냥 초기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부활에 차등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부활에는 차등이 있다 없다? 차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지고 차등이 없다는 걸 위해서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는 많은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이 내용 때문에
막 충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상에 대해서 이 부분 제가 좀 오늘 좀 정확하게 달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그 전에 12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때문에요.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참 많이 헤매고 있어요. 그 상급이나 상이나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경쟁을 해요, 신앙을. 아버지인데. 자, 먼저 일단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15장 12절인데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거라고 분명히 제목을 달아놨죠. 자,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얘기를 딱 보면 윤 집사님, 이 얘기를 딱 보면 논지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자꾸 붙들고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이나 막 교리에 치우친 사람들은 봐라. 부르기만 해도 구원인데 이게 주의 이름을 그 뜻이 아니. 왜 그게 하냐면 로마서는 율법서예요, 율법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파에 있다가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과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계속 그걸 붙들고 가니까 너무도 율법이나 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니까 로마서가 그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 뜻을 얘기한 거예요. 핵심이.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고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그거로 갈리잖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이 부활의 논쟁이 많았어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얘기 지금 15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활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서 뭐 부활이 각각 막 틀틀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부활은 다 어떻게 한다? 누구나 다 뭐 한다? 부활한다가 창조될 때부터 기본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자체를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 논지가 뭐냐 하면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뭐하다?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35절부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부활이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 부활이 뭐하다?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부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아니 좀 초등학교 6학년 수준만 돼서도 쭉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래서 아니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명의 부활 이거는 그 부분을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는 게 부활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자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것은 부활은 다 해요. 우리는 다 지금 안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15절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상급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볼게요. 이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참 요거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면요, 참 대단한 논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어법을 가지고 이게 펼쳐놨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명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뭘 먼저 설명하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요 씨 뿌리잖아요. 씨 뿌리고 자라나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벌써 뭘 설명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참 이렇게 자상하시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농사 지어보면 씨 구분도 잘 안 돼요. 우리는 다 조그만데 씨 요만한 걸 심었는데요, 이따만한 게 자라요. 그리고 형체가 틀려요, 안 틀려요? 기본 가진 자기의 본 형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엄청 많이 따요. 막 몇 개만 심어놔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다 못 먹어. 고추도 다 못 먹어. 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니까. 봐라, 너 생활 속에서 항상 이 씨 하나가 이렇게 바뀌지 않니? 생명이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데도 이렇게 전혀 처음 가졌던 육체와 완전히 틀리게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고 농사 지면서 그걸 알았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잖냐,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얘기가. 부활은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계란만이 아니에요. 그죠? 요만한 씨가 수정될 거 아니에요. 암탉과 수탉이. 근데 완전히 다른 형체로 계란이 나왔어요. 계란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또 계란하고는 전혀 생뚱맞게 뿅아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도 뭘 안 믿는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세요.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뭐하고 계셨다? 가르치고 계셨다. 학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에 사신성이 있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잠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기회는 다 한 번씩 다 주어져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러니까 욥이 나는 제사 잘 지내고 율법에 흠이 없었으니까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 막 자식도 아무 일 없고 그냥 이렇게 이거 다 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나중에 말하잖아요. 억울하다. 계속 억울하다. 예수님이 그러죠. 타조가 알을 낳아가지고 왜 흙 속에 감추고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거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네. 짐승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사람이 안 돌봐도 알아서 다 탯줄 끊고 자기 살아가죠. 그죠? 말이 달려갈 때 절저들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그냥 당연히 달리는 거지 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뛰어갈 수 있고 두 다리의 힘을, 두 뒷다리의 힘줄의 힘을 예수님이 다 얘기해요. 다. 하늘의 별과 달들이 저게 떨어지지 않고 저게 모여가지고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때서야 아는 거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내가 뭘 하면 그것 때문에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숨 쉬는 것조차 그 다음날 눈 뜨고 숨 쉬면 당연히 쉬워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숨쉬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호흡을 줘야 숨이 틔어진다라는 걸.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세상 지식과 철학과 막 이런 것처럼 세상에 너무도 많이 마음이 빼앗겨 있고 젖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숨결로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바 되시고 뭐 하나 우연히 없이 우리가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주시고 매일 평범하게 벌어지는 이 하루의 일상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혼자 내 잘났다시고 예수님 계세요. 내가 뭐 좀 해드릴게. 들고 날뛸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울 일이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되게 해주시옵소서야. 생명의 부활하려면 이렇게 내가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 안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지키기 도우미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막 저기 하고 막 내 자식 키 커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된다 맨날 좋은 거 뭐 그런다고 키 커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 누구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다 사실은 다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3,000배 한다고 석가모니가 그걸 할까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그거 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예? 3,000배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믿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라는 우리조차도요.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숨 쉬는 거지 뭐 까짓 거 뭐 이게. 아니요. 점점 은혜에 가면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이게 은혜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나 좀 결혼하기 전에나 막 이 청년의 때는 혼자 스스로 잘나서 큰 것 같아요. 부모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냥 밥 좀 먹여준 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인생을 알고 예수님 알면 이게 모든 것이 그 숨결이 은혜인 걸 알죠, 그죠? 요즘에 그죠? 정 집사님 그죠? 큰 정 집사님, 예, 조 집사님이 막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5계명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의미가 그게. 뭐 용돈 주고 뭐 하고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디로부터 깨달아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육신의 부모에 대한 관계도 이것을 깨달아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 부모도 허락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어떤 환경으로 자라게 되었든지 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에게 부모를 붙인 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다 보상하세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거. 인생 전체에 대한 스토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어찌되었든 봅니다. 38절을 봅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자, 처음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둘째는 이제 이런 부활과 같은 그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사람도 육체가 있고 자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일단 39절은요. 예. 근데 육체가 다 틀린데 그 틀린 육체들이 틀린 것처럼 나중에 부활로 드러나는 건 다 이게 씨를 얘기하고 이제는 각각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걸 갖고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제가 그래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이렇게 주석까지 달아놨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생뚱맞게 부활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이 부분 뭐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더 읽고 나서 이렇게 40절까지 이렇게 40절 거기 나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처음에 창조된 형체와 틀리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다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요소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주석을 볼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여기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뭐 이거 있죠. 그 의미이고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땅에 사는 것들의 모든 것들. 아까 뭐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 뭐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칭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양쪽 다 모습이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하여서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다양성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다시 살아날 몸을 현세 사람의 몸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부활에 할 수 있다는 지금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 몸과 같지 않은 다른 생명의 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짐승이 그런 것처럼, 짐승도 그렇게 하고 식물도 그렇게 육체가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 별과 해도 각각 다른, 그러니까 육체로 따지자면 다른 육체인 거예요. 해는 해 자체에 어떤 것이 있어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똑같은 빛을 발하는 것들이지만 해가 비치는 빛이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별이 비치는 빛이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태양이 비치는 빛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부활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라만상에 깃들어져 있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뭘 부인하지 못하도록,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은 그 자체가 누구는 해처럼 빛나고 누구는 달처럼 빛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토마토 씨, 무슨 씨 다른 거를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 심겨진 그 모양이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는 그 모든 것이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지는 것처럼, 인간도 지금 형체가 아니라 어떤 형체로?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어서 42절을 보세요. 42절 바로. 그러니까 이 위에 41절까지는 뭐다? 예다, 예. 삼라만상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부활이라는 건 있다. 사람의 육체도 그 식물의 그것이 형세가 달라지고 그 어떤 그러니까 빛을 내는 존재들의 그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다른 형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예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논점으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떤 것 같으니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언제요? 육체. 예, 우리 육체를 심고 뭘로 변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바뀌고, 이 말이에요.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누구의 육체? 누구처럼?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의 자녀다운 육체로, 이렇게, 예, 영의 육체로.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부활을요. 사람이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린 육체는 약하죠. 근데 영체는요, 강하겠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의 것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잘못 해석하는 대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누구는 약한 부활이고, 약한 육체의 영체의 부활이고, 누구는 강한 영체의 부활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예.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체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부활이 있는 거다. 기록된 바 첫사람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영광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자체가 부활이 있다 없다는 자에게 대한 얘기지, 부활 이후에 뭐 어떤 부활이 있고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뭐 어떤 이 얘기에 대한 논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해영광, 달의 영광 거기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헷가닥해가지고 예, 부활 이후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부활에 급이 있다는 것처럼, 부활에 뭐 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부활은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다른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지옥 보내고 뭐 하려고 어떤 구분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육체의 시간을 줘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 누구는 학교를 보냈는데 누구는 수업 못 받게 따로 빼놓고 누구는 수업 받게 해놓고 이렇게 않고 다 주셨기 때문에 부활도 차등을 줬다 안 줬다? 부활을 차등을 그래서 안 준 거예요. 부활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 어떻다? 구분을 시킨다. 이 땅에 양육받을 때 어디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뭐 필리핀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면,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그 조건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뭔가인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가문, 그 자녀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문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에 속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 속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기본 그 자격을 갖춰야 될 기본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돼요.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에 써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딱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면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이 젖을 빨아요, 못 빨아요? 본능으로 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젖이 없다면 죽어요. 뭐 빠른 그 능력은 있어도 안 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야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100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 하기 위해서. 이건 예입니다. 이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근데 누구는 20점이야. 누구는 70점이야. 누구는 99점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99점은 20점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20점도
뭐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99점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99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뭐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가. 근데 우리는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20점만큼 한 것은 90점 거기 했으니까 20점보다 99점이 더, 그게 예수님의 더 큰 뭐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로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동행 안에 있는 사람과 동행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어릴 적부터 잘 믿었고 난 말도 잘 들었어, 그럼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이런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 내 속에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이만큼 되었다 할지라도 뭐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덮으신 은혜가 아니면 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동행 밖에 있는,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구원받기도 힘들고 개참 아닌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뭐 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까지 내가 70점이었어. 그럼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70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내가 뭘 되어졌다, 이루었다, 뭘 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행 안에서 더 얼만큼 이루어야지, 뭘 해야지, 내가 뭐 성과를 이루어야지, 어느 순간에 또 종교적으로 이게 덮어져 버려요. 자꾸 비교해요. 또 스스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갔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크다? 은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창기, 세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 바리새인처럼 살기가.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창기는, 세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 그럼 우리는 창기 되면 되네? 예? 우리는 창녀가 되든가 우리는 세리가 되는 게 더 낫네, 그러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저 사람보다 요만큼 죄졌어, 잃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더 알면 알수록 나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난 창기보다도 더해, 사실은. 세리보다도 더해. 예수님이 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형편없는 거야. 이게 동일하게 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세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줬고 똑같은 탕감을 줬고 창기에게는 다 똑같이 주었는데 그들이 뭘 더 깨닫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지으라 그랬어요? 안 그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예수님이 나에게 2달란트든지 3달란트든지 각자 내가 믿음이 50만큼의 분량이든지 70만큼의 분량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의 모습 그 자체로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뭐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뭔 얘기밖에 안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얘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예.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돼요. 누가 동행이 잘 되니 못 되니 깊으니 많이 있다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나는 깊고 누구는 낮고 이 개념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누구다 누구? 20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이고 99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 놓치는 순간 미혹당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몸에 지금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지체 중에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체 중에 내 신체 일부 중에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머리를 맞으면 치명적으로 죽을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뭐 지금 밥 먹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라도 손가락이 잘라졌다 할지라도 피 나요, 안 나요? 피 나서 피가 다 쏟아져도 죽어요? 어디가 아파도 통증은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없어도 병신 소리 듣는 건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왜 고린도서 12장에 지체론을 왜 지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지 아닌지를 설명하셨냐 하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오른손은 굉장히 귀중하고 액기발가락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너희들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대단히 이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눈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다 귀하게 다 소중하게 하나 필요 없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죠. 그래서 지체끼리 뭐가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액기손가락이야. 누가 하나는 액기손가락이야. 누구 하나는 오른팔이야. 누구 하나는 오른쪽 다리야. 누구 하나는 막 심장이야. 각자 다 붙어 있겠죠. 예? 다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광을 같이 받아요. 마라톤 선수도요. 뛴 건 실제로는 누가 뛴 거예요? 다리가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팔하고. 심장은 또 더 많이 수고했네요. 예? 머리카락은 좀 덜 수고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도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똑같은 영광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려요. 아니 그 메달은 목에만 걸어주던데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전체가 갖는 모든 권위와 그가 갖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리스트로서의 갖는 영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거를 모든 지체가 다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차별이나 비교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고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만큼 하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내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 구분만 하시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동행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난 누구보다 잘해. 난 누구보다 못해. 이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누구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다른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저 사람 맨날 문제야. 남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상대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한 나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각자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손하고 팔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가관이겠죠. 막 이렇게 싸우겠죠. 예? 지체끼리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해놨어요. 사람끼리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체끼리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어떤 이유로도 없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영광을 받아도 떨어져 나가면 그 영광을 같이 못 누려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각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깊이와 이것들이 너비와 높이를 깨닫는 게 각자 틀려요. 관계없어요, 그거는. 손이 하는 일의 힘이 틀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의 힘이 틀리고 왼손이 그 역할이 그냥 그런 역할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뭐 하느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은혜인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한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할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도 정체되면 안 돼요. 동행도요. 어느 순간에 동행하면서 그 동행이라는 걸 갖고 또 종교적인 습관 그대로 막 어떤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수준 따지고 그리고 이거 동행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히 양육되어져 가는 그 사랑이라는 그 두 단어는 두 개지만 사랑이 정체예요. 계속 깊어지고 달라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대충 그려갖고 이만큼 나 이 정도면 됐어. 동행 이론도 알고 이것도 하고 이게 동행이고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거 했고 이 정도는 내가 처리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시선을 누구에게서 떼면 안 돼요? 두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지 마세요. 자꾸 다른 생각하는 순간 그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어? 이만큼 이런 수준에 이르렀고 나는 이 정도만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늘은 일단 여기 부분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에는 뭘 하냐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부활을 외칠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가야 되는 그것에 대한 것이 더 소중하겠죠.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논제 세 가지를 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됐냐면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그중에 두 개는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겠냐. 이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하나도 얘기 안 해주지 않고 부활절 날 계란 삶을 생기면 한다. 부활절 뭐 하라고 행한 얘기도 없는데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 오히려 뭘 기념하라 그랬는데 죽은 것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이 부분들을 싹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나가고 일했는데요. 이래서 내가 월급 받았는데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누구 은혜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돈 벌 능력을 주시고, 직장 출근할 힘을 주시고, 부도나지 않을 힘, 다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구에게는 이만큼 은혜를 준 것 같고, 누구에게는 요만큼 은혜를 준 것 같고, 누구에게 난 이만큼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누구는 깨끗하게 받을, 이게 자꾸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아니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 가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가장 이게. 그러니까 각자 고난을 얘기하면 알고 보면 사실은 각자 자기 고난이 최고 커요. 그죠? 죽을 만큼 다 힘들어. 예. 근데 비교하죠. 근데 사실은 다 힘들어요. 알고 보면. 그 사람 수준에 따라 틀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릇에 따라서 고난에 주는 그것이 다 차이가 알아서 그건 정확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당하는 만큼은 정말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3자가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는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 저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랑을 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족하지 못하고 사단은 자꾸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높아지고 뭐 다른 걸 추구해 가려는 게 사단성이에요. 마귀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게 하신 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 자족하게 하는 만큼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영적인 것도 다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고 행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만큼이지 내가 더 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내게 주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가 차고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는 걸 봐봐요. 우리 같아서는 원망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어떻게 그런 원망을 해 그 인간들이. 근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뭐를 생각하니까 자기 정욕과 욕심을 기준 두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자체가 사실 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갖고 막 죽을 똥살똥 힘들어갖고 3번이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를 해요? 안 고쳐준다. 네, 안 고쳐준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을 알아야죠. 연약할 때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그만큼이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예수님이 뭐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하시겠지만 내 사랑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비교가 되고 누구는 꼴보기 쉽고 누구는 대단하고 이렇게 또 종교성으로 가요. 동행 안에서도 똑같은 종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관계는 정치하면 안 돼요. 매뉴얼이 없어요. 사랑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ing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무한대요. 엄청나게 깊어요. 내 수준으로 99만큼 이뤘다 그래. 지금 자기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세계 정치하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해요? 뒤돌아보고 주변 봐요. 아이고 참 이렇게 돼. 그럼 뭐 당한다? 미혹당한다. 내가 80이잖아요. 사단의 능력은 90, 100, 1000 수많은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80 정도로 내가 됐다 이 정도면 그런 순간 어떻게 된다?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한 칸에 간다. 20만큼의 내가 있지만 뭐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나 90만큼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막 하는데 뭐를 벗어나면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벗어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 그건 한 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야 나는 그들의 상태를 알아. 맨날 꼬라지 부리고 맨날 그래도 나는 물을 줘. 그런 하나님이야. 물을 주는 하나님인데 왜 갑자기 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왜 네가 주는 것처럼 응? 네 양인 것처럼 왜 네가 준다 안 준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거룩성을 안 드러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왜 갑자기 네가 왜 열받아가지고. 근데 시편에 그 내용이 뭐라 나오냐면 모세가 당황했더라. 누구 놓쳤다? 예수님 놓치면 천하 없는 누구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뭐 아브라함이나 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좀 이 키포인트를 좀 붙잡으세요. 이 동행 안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동행을 가벼이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계속 온리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깊이가 앞으로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와서 자꾸 정체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보여요. 예, 이 동행이. ing예요. 사랑의 관계는요. 내 수준을 자꾸 생각해서 이만큼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옛날에는 나는 사도 바울 정도는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은혜 또 들어갔더니 아니야 바리새인 정도 또 갔더니 나중에 가서 난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99점인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99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것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게 더 강해지는 거지. 누구는 아이고 이런 게 없어요. 남 보고 남 평가하고 이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항상 더 겸손해져요. 더 낮아져요. 더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뒤에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